이날이 왔네요. 아, 네. 저는 근데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가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하고, 또 저는 막 잘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막 잘하고 싶은 저 욕구와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 3개월 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막 계속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고민하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걸 먼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냥 쭉 읽을 예정이어서요. 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은 총 3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감독 직분에 대해 이런 사람이 감독 직분이 될 수 있다라고 감독의 요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장로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오늘날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집사 직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3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그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지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그에 따라 교회는 거짓 교사로부터의 위협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3장 본문을 바라보면 바울이 이 3장을 쓴 목적을 2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나열했지만 이들은 교회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밝힘으로써 교회가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참된 신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거짓 교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그들과 변론하며 싸우는 것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에서 저는 사실 많이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감독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목사님이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시켜주시면은 전 되게 기쁠 것 같았어요.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뭔가 제 느낌에는 타이틀을 하나 얻는다 또는 어떤 진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직전 교회에서 정말 작은 개척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직분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자 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스터디하고 책도 읽고 막 그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장로가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라, 그런 뭔가 기대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마음은 좋더라고요. 그냥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진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것이 선한 것일까라고 계속 1절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1절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와는 많이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어떤 계급장이나 타이틀을 하나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된다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네, 저는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이 찬양을 몇 개월 전에 처음 알게 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찬양을 처음에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막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이제부터 헌신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정도의 실력이 없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또 마음 아파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로의 초대가 아니라 나의 소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며 멸시천대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걸 저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에서 얻으려의 원어의 뜻 속에는 지속적으로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소유를 내어놓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내 생명을 바치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잠잠히 섬기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다 같이 그것을 열망하는 우리들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2절, 3절에 감독의 자격 요건을 제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느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에 충실하며 절제하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만 다 하고 살지 않으며 신중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결정을 하며 단정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대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솔선수범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가 고백한 고백이 전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삶의 목표, 가치관, 태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 직분자의 요건이라고 언급되는 내용들은 한 가지씩 성취해가며 이루어 나가는 종류의 내용이 아닌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은 후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지침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훨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이벤트들이나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이 자리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다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애쓰며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고 섣불리 판단했고 정죄도 했습니다. 또다시 정죄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했습니다.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엄격하게 또 최선을 다해 거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듯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들에게서 신앙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비참해지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 모습과 닮은 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다가 어느 날 눈앞에 거대한 내 죄악을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그 높은 큰 성과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쩌지 못할 내 죄 앞에서 스스로에게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런 여러 생각과 고민 속에서 그렇게 며칠을 우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고침받지 못하는 언제나 억울하고 우울한 그 한 병자였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거룩한 성전보다 누추하고 더러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말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 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것을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고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에게 오셔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살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고 계속 드리는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지 못하던 사람에서 죄를 이기다 못해 거룩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아도 꼭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한 일이 있어도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깊이 알고 고백하며 절대로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내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즐기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중심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데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옳은 것 같은데 그 옳음으로 내가 자꾸 사나워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만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다시 부여하신 지금이라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저는 저의 작은 믿음의 비밀을 나눴는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밀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이해하여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같이 잘 부대끼며 사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 정말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집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과 믿지 않는 동생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만큼 행동은 매우 못 미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어린 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이렇게 다 커서도 마음에 남아서 찌르고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에게 가장 좋은 부모를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어린 날에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자꾸 틱틱거리고 화나게 하고 막 자꾸 그러면은 그거를 부모님을 사랑을 해서 또 부모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집에서 키운 맛있는 살구를 보내주심으로, 또 저희 집에 있는 고장난 물건을 땀 흘리며 열심히 고쳐주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의 상식과 윤리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하면 안 되며,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각자의 역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의 일, 주부라면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든 일과 관계를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에 그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집사의 자격 요건입니다. 이 또한 감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밑에 장로님, 장로님 밑에 권사님,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치 않은 분들이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신 성숙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전히 직분이 계급 같고 타이틀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더욱 직분을 맡는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큰 것 같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씀을 볼 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며, 그 믿음의 진보 속에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사실 디모데전서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숙의 열매, 성장의 주체자는 우리의 열심이나 가르침이나 프로그램이나 고급한 아직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숙의 열매, 성장의 주체자는 우리의 열심이나 가르침이나 프로그램이나 고급한 인격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시며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믿음의 결과는 성숙한 모습이지만 교회는 그 성숙한 모습,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감독, 집사의 요건들, 즉 성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사람이 많이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다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셨고 저보다 훨씬 성숙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건방지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깨달은 너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서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뭔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했고 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집중하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상태나 내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좋으신 아버지는 언제나 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사탄 음성인지 분별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소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취하고 결과를 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참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항상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확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대부분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건 내 생각일 거야 하면서 안심하면서 이 생각을 접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굽히고 다른 이의 주장을 들어주라 하실 때, 상대방을 배려하라 하실 때, 내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내가 너무 옳아서 내 원칙을 주장하며 이끌고 싶지만 잠잠히 따라가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하실 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라 하실 때 등등등.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성도가 꼭 누려야 할 천국 맛이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해서 그게 옳아서 하는 어떤 행동은 교만이나 패배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자율적인 순종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훈련 중에 팀원들이 모두 같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유튜브보다 재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꾸만 현실에서 펼쳐졌고 우리는 경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우리들이어서 그 선물을 주실 틈이 없어서 미처 꺼내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 번씩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해지곤 했는데 그거는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래도 실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천국 맛보고 너무 행복한 순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나눴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일기가 뭔가 루틴이 하나의 루틴이 되고 뭔가 그 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드리는 그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 기쁩니다. 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부족한 자를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